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나오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저희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저희가 같은 마음과 뜻을 함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쁘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은총으로써 이 시간 저희를 또한 기쁘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 이 시간 품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힘든 좀 발걸음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도에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3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3살짜리. 제가 어제 갑자기 우리 하빈이하고 이제 하승이를 봐야 될 상황이라 이제 둘이를 봐주러 이제 우리 딸네 집에 갔는데 정말 하빈이가 종달새처럼 쥐저기는 거야. 한시도 안 쉬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둘을 보려니까 좀 잠을 자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잠을 하나도 안 자. 그리고 내 옷도리를 벗겨서 몸에다가 입을 다 맞추고 그러면서 하빈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대. 그래, 할머니가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대. 근데 하빈이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야. 나는 애 봐주러 간다니까 벌써 갈 때 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바쁘잖아요. 하승이는 지금 이제 한참 기려고 하는데 머스매는 머스매입니다. 아무튼 맨날 이렇게 기계 땅에다 놓고 엄마가 바쁘니까 운동을 별로 안 시켜주니까 내가 가니까 누워있으면 손만 잡으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을 쫙 펴는 거야. 앉아서 그대로 내 손만 잡으면 일어나고 발을 펴는데 그 행동을 20번도 더 하는 거야. 지가 엉덩이를 탁 주저앉았고는 손 잡아라 그러고 또 잡아주면 또 일어나고. 이걸 20번을 하는데 이야, 이 모습에는 달라.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근데 이거 지금 파스타 발라날 됐는데 다리에도 그거 한 20번 하니까 어떻게 힘이 세지고 내가 파스 붙여야 돼. 난 이게 그러는데 두 녀석 다 뭐처럼 이제 할머니가 집중을 해주잖아. 할렐루야. 엄마 아빠는 집중 잘 안 해줍니다. 온전히 집중을 해주니까 아무튼 자기들이 이제 못했던 것들을 다 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이야.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얼굴도 붓고 막 쉬지도 못하고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정도잖아. 그런데 장로님은 또 늦게 왔더니 내가 장로님한테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자고 계속 눈치를 보냈어. 그런데 장로님은 또 심사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거 넣어야 되니까 요거 몇 개만 더 넣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자고 계속 눈치를 보내도 조금만 기다려 몇 개만 더 하고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하루였는데 우리 하빈이는 할머니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하승이는 모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때 아니면 운동 못한다고 막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힘이 세지. 손만 잡으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좋다고 웃는 거야. 일어서면서 자기 스스로 궁뎅이 턱 주고 또 일어나고 이래요. 근데 우리 하빈이가 자기가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했던 그 연극 그 노래를 계속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음. 그거 다시 출애굽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미하고 하빈이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역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꼬매가 3살짜리인데 그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흐름을 익혀야 되잖아. 자기 무대 시간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입을 내물고 힘들다는 것은 다 해야 되고 자기 차례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또 할래? 또 하고 싶어? 그런데 두 분 다시 안 한대 뮤지컬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리듬을 다 이렇게 몇 번 계속 보니까 그거 깨고 있더라고. 그걸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너무 진짜 웃긴 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음.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그게 그렇잖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는 거지. 별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주시는 것 같고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왕 출애굽 시키고 데리고 나왔는데 말이야, 좀 맛있는 것 주면 좀 덧나? 그죠? 그러니 만나만 먹는데 너무 이제 신물이 나가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들 지금은 불협에서 끝나고 나면 그래도 누가 갖고 오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말이야, 파도 걸쳐서 먹고 오이도 또 이렇게 초장 찍어 먹고 말이야. 이런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정말 이러고 맨날 만나만 먹는 거 정말 못 견디겠다. 오늘도 제가 와서 오자마자 죽만 먹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진짜 못 견디겠어. 그리고 오자마자 나도 인스턴트 그거 뭐 튀김 우동인가 그거 뜨거운 물에서 마셨는데 그게 인스턴트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간만에 먹으니까 아우 세상 이런 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살아야지. 내 입에는 간만에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맨날 죽하고 몸에 좋은 거 뭐 식이섬유 고구마만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살맛이 안 나. 응? 죽 먹어야지. 그리고 밥만 먹으라 그러지.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야채 먹고 그리고 고구마 그거 하루에 그래도 한 6개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요플레도 이게 장을 위해서 맨날 먹으니까 이것도 고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출애굽 사람들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는 죽음을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에서 뭐만 줘? 똑같은 것만. 정말 제가 다녔던 그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때 성도들이 한 200여 명 됐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담임으로 의정부의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작년부터 참 좋아했어. 아끼는 성도였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례비도 받지 않고 헌신한다는 이런 얘기 듣고는 그분이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례비를 주고 이래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막 써도 되냐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주일학교로 부흥시켜서 하나님 교회를 돕는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제가 일본 선교 지원센터 하면서 종로 사무실비를 33만 원을 대표 간사니까 저보고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저는 정말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월세를 제가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나한테 다 부담을 시킨 거야. 그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내려고 이제 그렇게 1년을 정말 쉬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일 아이들 다 놀아주고 또 뭐 그 떡볶이 끓여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인다고 주일학교 부흥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1년 했으니까 우리 그때 이제 목사님도 그 선교 지원센터 설립할 때 갔기 때문에 다녀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거 간사를 맡아가지고 이 월세를 제가 안 내면 안 된대요. 33만 원인데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례비를 한 30만 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나보고 월세는 내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른 얘기가 계속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 여러분 생각 안에 부어지는 그 직관이 여러분을 뭘 지켜주신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직관에 부어지는 평강이 여러분 직관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현존하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직관에 어떤 평강을 여러분은 부어준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동시성. 하나님이 이 동시에 일을 하신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간대로 아버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우연 같은 그런 일치를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동시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가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지금 스케줄이 잡혀서 엄마한테 부탁하는데 너무나 귀한 스케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빈이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는 나는 우리 하빈이가 할머니 내가 정말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얘기했는데 내가 놀래서 그러고 그런 얘기해서 기특하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머니 여기 오늘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 나는 여기 오늘 또 가면 힘들겠다 이러고 왔는데 하빈이 그게 기도 응답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피우고 막 온 옷을 올리고 배에다가 뽀뽀를 하고 온 데도 입술 키스를 다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가기 싫어서 가고 그걸 어쩌다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거야 그 순간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울컥하면서 주님 앞에 즉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빈이가 이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한 것을 제가 전혀 몰랐군요. 늘 같이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우아가 와서 그러는데 그 교수님 강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엄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못했다. 그분들에게 100일 지나고 나서 꼬박 3년을 엄마가 아기를 하루 종일 봐줬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3년을. 그래서 내가 엄마가 3년을 그렇게 봐줬니? 난 3년을 본 게 별로 기억이 안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빈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하루 종일 독차지하고 봐주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리고 온전히 그 24시간 막히는 시간에는 진짜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가고 온전히 하빈이 옆에서 집중했거든. 아무것도 내 할 일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했는데 그걸 하빈이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내가 우연히 간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할머니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응답 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한 1년을 제가 그렇게 정말 수요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또 해드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열심히 도왔는데 토요일마다 제 자비로 떡볶이를 해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이 이제 아마 20명쯤 되고 막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2명 심어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 자리 잡는데 난 너무 진짜 한 30만 원이 필요해서 목사님 이제는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겠다는데 좀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몰랐는데요. 지나고 나서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그 사모님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뭐 또 재료도 사고 뭐 사야 된다고 시장도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가셨어. 나갔는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얼굴이 진짜 샛노랗게서 들어왔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준 수표 30만 원을 잊어버렸대. 저는 30만 원을 목사님한테 말씀 드린 순간이고 사모님은 30만 원을 그날 말씀드린 그 순간에 애들 물품 교회 물품 사러 갔다가 그걸 돈을 잊어버리신 거야. 어떡하지? 나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목사님이 저에게 30만 원을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때. 그래서 저걸 사모님이 잊어버리셨구나. 그랬는데 동시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동시성으로 일하는 데서 사람들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걸 모르셨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혀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잘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아 여보 어떻게 하다 그걸 잊어버렸어, 막 그러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걸 잘해야지, 그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야단칠 생각하지. 왜? 조윤아 전도사가 오늘 갑자기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내 나가서 30만 원을 잊어버렸지. 그리고 깨달아 보면은 나는 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주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30만 원을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셈 치고 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몰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동시성에서 잘 몰랐지만 제 아내들은 직관에 보여진 마음은, 아 목사님이 나한테 30만 원 줄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저는 그때 얼핏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가신 목사님이야. 이분도 각 개척하시고 그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는, 아니 사람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보통 3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파격적으로 부르셨어. 신방 전도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신방도 다니고 이러면서 70만 원 줄 테니까 오라. 나는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게 된 거야. 다 3년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자비랑 헌신했는데. 그랬는데 그 조건이 지금 나한테는 너무나 합한 조건이잖아. 매달 33만 원이 나가야 되고 또 그거 말고도 남는 것을 또 70만 원이 남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안 갈 이유가 없죠. 제가 그곳으로 이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린이들 한 30명쯤 됐는데 그 교회가,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이러니까 한 4개월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만두고 나왔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이들 성경학교 그 선물할 과자를 다 사들고 제가 말씀의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저기 그 도봉산 아래에 그 우리 이순자 부장이 우리 성도들도 간 적 있죠. 우리 거기서 뭐 구워 먹었어? 통돼지 바베큐 했던 바로 그 장소야. 그 장소에서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과자를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아마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30만 원을 허용을 해도 교회가 흘러가도록 하셨을 텐데 왜 그때 순종을 안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조이나 전도사를 우리가 떠나게 했던가, 그런 그 깨달음이 오셨는지 전도사님이 정말 너무나 크게 헌신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뒤에 오셨더라고. 제가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동시성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부산에 갔을 때에 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그 길이 너무나 험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통행 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길도 사라진 거야. 만드는 나무데크 길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폭풍이 떠밀려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면은 나무데크도 사라졌는데 그 비탈 흙길을 이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데 그렇게 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엄두 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왔던 길을 제가 돌아가자고 그러지. 그 길을 어떻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가보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그때마다 저는 신기한 거야. 그때 아저씨가 나타났잖아. 그죠? 나타나서는 갑자기 그분이 자기 일처럼 그분은 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 동네 꼭대기에서 등산하고 가면 그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까지 인도한 거야. 그죠?
그분 그까지 갈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인도에 그 산꼭대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자기가 다니던 길로. 그런데 그분을 투입시켜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길이 얼마나 지금 파손된지 내가 보고 오겠다고, 정비험하면은 여러분 못 가게 하겠다고, 다른 길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고는 저만 따라서 발을 디디면 될 것 같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거든, 저 역시도. 그런데 중간에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그죠? 파도가 치는데 막 비탈이야. 땅이 미끄러워. 또 흙이 막 물기가 있어갖고 막 젖어가지고 진흙인데 잘못하면 확 미끄러서 내리는데, 그 길을 가는데 진짜 막 제가 막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막 그 사람 뒤던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 뒤 지켰다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고 안 나게. 안전한 길에 오면서 그 사람이, 야, 이제는 이제 안전한 길까지 왔다. 이제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어둑어둑했잖아. 6시가 다 돼가고 날이 그냥 컴컴했잖아요. 산이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가로등까지 다 인도해 놓고는 그분이 여기부터는 이제 가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사라졌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삶에 이제 전개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확하게 저는 저분이 천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천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죠.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동시적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이고 사각지대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투입을 시킨 것이죠. 그 사람을.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요. 어느 때 보시면 여러분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충성스럽게 그들을 사랑으로 다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구제와 긍휼을 막 베풀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되었다라고 보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욥바로 가서 거기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그 종을 그쪽으로 보내거라.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다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즉각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동시성으로 일하는 것을 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의 종을 그 욥바라는 곳이 고넬료가 있는 곳과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근데 보낸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보내주신 것입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고넬료의 순종이 엄청난 유대인만 허락되었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큰 그 포인트 지점에서의 그 교훈을 하나님의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 역사의 포인트 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확대되는 순간인 거야. 그 지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12시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달려온 정말 가증스러운 동물들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야 따르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아는 상식은 절대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에도 11장이나 14절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내가 절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한번
두 번, 세 번씩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 보여주신 것을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검증을 받아보고 또 얘기하시고 또 검증받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때 종들이 갈대와 고넬료의 그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지역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동시성으로 일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은 이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들 인형극 보면은 그 인형극 하는 사람이 줄에 매달은 인형 있죠. 한 셋, 넷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떻게 손가락 가지고 동시로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한 셋, 넷을 막 움직이잖아요. 인형극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하나님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딱 이래요. 하나님의 시선은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과거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미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시공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알파요 오메가세요. 그 처음과 끝을 그냥 한순간적으로 동시성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끌어서 여기다가 놓고 이것을 끌어다 여기 놓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동시성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상한 감각을 갖게 되지요. 내 주위에 우연히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상한 감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좀 우연히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히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가 자폐성 때문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연과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는 그런, 외로웠기 때문에 나무를 주시하고 하늘을 주시하고 구름 하나라도 주시하고 그런 거하고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습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저 안에 있는 거야. 마치 파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날아가는 새가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것 같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엄청 제가 기대를 갖고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동시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제가 얘기해도 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저의 삶이 이제 그렇게 그런 예민한 차원 가운데 주님이 두셨기 때문에 저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동시성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성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이 저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현존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데 대해서 그렇게 그 임재를 늘 동시성을 그렇게 자주 체험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직관에는 엄청난 평강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직관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지각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딱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로 현실적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계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갈 때인데 그 집에 딸이 셋이야. 셋인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주님이 제가 일본에서 사온 크린신 폼이 있었어. 크린신 폼. 신방이 있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가래. 그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세수할 때 쓰는 크린신 폼 클렌싱이었어.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갖고 사온 게 여분이 있었는데 주님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근데 딸이 셋인데 셋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주면 셋을 다 못 주는데 하나밖에 못 주는데 이거 갖고 셋이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신방을 간 거야. 그리고 가자마자
제가 이제 화장실 들어간 습관이 있잖아요. 예배 말씀 인도하기 전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은 클리신 폼이었어요. 그게 다 써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딸랑딸랑한 게 거기 딱 있는 거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마 되지 않는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클래식 폼이 그 세 자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거였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세 자매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나 선물 이거 있잖아. 감독이 와서 하나 갖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꺼내니까 다들 하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목사님 이거 진짜 우리 너무 필요했던 건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들이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는 거야. 그 세 자매에게는 그 크레이시폼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갈 때 이럴 때 주님이 이거 좀 챙겨가지 않으련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조그마한 내가 순종이 저분들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애들 셋을 돌보면서도 또 딸이 오면은 또 영안에 퇴근해야 되고 먹을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된장찌개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참 정말 그 놀라운 것이 제가 갈 때 그 별거 아니지만 고추를 풋고추 있죠. 그거 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좀 더 많이 챙겨올 걸. 왜냐하면 그 조양지 전도사님 와이프가 우리가 밥통 사줬다고 고맙다고 그 저기 동해에서 내가 그 맛있었다 그랬잖아. 그 장아찌 한 거. 그 저기 동해에서 직접 나는 걸 뜯어가 장아찌 한 거 우리 먹어주고 맛있다 그랬더니 그거 장아찌 한 거랑 풋고추랑 딴 거 많이 보냈어요. 소포로 저에게. 장아찌 좀 갖다 놓을게요. 그걸 보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챙겨올 거. 거기서 내가 이상하게 풋고추가를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챙겨간 거야. 갔는데 정확하게 그 파도 제가 챙겨갔어. 이렇게 무 조금하고 챙겨갔는데 그 집에 정확하게 뭐가 없는 거야. 애 둘 데리고 놓고 내가 장 보러 갈 수도 없잖아. 뛰쳐나갈 수도 없잖아. 그게 아파트인데 주위에 가게도 없어. 된장찌개를 급히 끓이려고 보니까 두부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파하고 풋고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끓이는데 이야 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가. 이게 풋고추 몇 개 빨간 고추 몇 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그거 없으면 그 칼칼한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끓여놨더니 와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먹고 장로님도 우리 믿고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야. 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야 그 하나님이 그 풋고추 그걸 내가 못 챙겨갔으면 이렇게 칼칼하고 맛있는 된장찌개가 안 나왔을 거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직관에 어떤 그 감동들이 부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 직관에 부어지는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보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의 감동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의 개수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그냥 더럽다고 일컫고 무시하는 성전 모독죄에다가 그런 자들은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라고 거룩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죽여도 된다는 고문장을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니시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바로 예수란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 나타난 그 예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만방자하고 참남한 자를 일삼는 그 자가 하나님이라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그 영에 충격을 받아서 눈이 다 멀어버릴 정도가 되었어. 그래,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다메섹으로 가서 눈이 보이자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하는 이 사울과 그 동시성으로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역사하는 순간이죠? 아나니아라는 집사한테 가서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지금 직가로 가라. 그리고 그를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들 벌벌 떨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위임장까지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포를 끌고서 권한을 받으면 대단한 정말 핍박자입니다. 포행자고 핍박자죠.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저가 지금 내 앞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어제까지 그런 자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그 집에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어제의 사람하고 다른 거야. 오늘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또 내가 어떠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을 때에 주님은 가거라. 그 사람은 우리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자인데 그에게로 가라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앞에서 그가 괴롭힌 만큼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통과 해를 받아야 될지를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불순종에 대한 그것을 다 갚아야 되기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에 그가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가 앞이 보여서 밝히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동시성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서 전설 나타나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누구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아멘. 사울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아나니아 그 집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또 꿈으로 어떤 것을 보여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것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간에 부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직관에 부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체험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그 평강을 유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직관에 부어지는 인에 부어지는 그 직관에 부어지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직관에 얼마나 예민한가 이거죠. 할렐루야. 누군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실교회에 있었을 때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신 30대 우리 청장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는데 갑자기 막 강남에 아파트를 얻고 가더니 거기를 우리가 가봤는데 뭐 집안 이태리식 가구에 막 집도 엄청나게 크고 우리 나이 또래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그 부인에 대해서 교제하고 안 했어요. 몰랐는데 그 아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식교회가 성도가 한 3,000여 명이 되어서 화장실이 엄청나게 커요. 남자 화장실도 한 10개 정도가 있고 여자 화장실도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이 2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화장실 쳐다보면서 그 예배 듣고 다 가버리죠. 그런데 2년 동안 그 화장실 청소를 그 사모님이 그냥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인들이 떠나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그거 열심히 청소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남편 사업을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고 내가 되돌아보면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라고. 근데 그것이 그것밖입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조금도 다른 사람 인정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막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어떤 예배하신가 그 행한 바가 다 있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가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구제와 그게 열심히 해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옥에 끌려가가지고 해초리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상황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순종해서 간 곳이야. 어디가? 그 빌립보가 소아시라로 가려는데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들이 와서 도우라 그런다. 그래서 순종해서 처음 루디아를 맞이한 그 빌립보 교회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죽을 듯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어떤 그런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많이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내 입장 생각하는 거야.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돼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로 이렇게 헐벗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 회의가 들고 마음속에 원망이 싹 들 수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때 찬송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야. 근데 그 찬양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나 봐. 그때 천사들이 나서 그 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무게등시 다 풀렸지요.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 보잘것없는 누구가, 응? 그 감옥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놀라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정말 안타까움과 이것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로 선택받은 거지.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린다고 그게 무슨 그게 여러분이 복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복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했어. 그 사도들이 사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는 자로 선택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박수갈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지시와 오해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바라지 않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일어난 그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감옥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말이야. 자결을 하려고. 죄수들이 없으니까. 이 일이 추궁되면 자기들이 너무나 벌을 받으니까 자결하고 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말리면서 우리가 도망간 거 아니다. 여기 있다. 할렐루야. 도망간 거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일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진나 산에 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식구들 다 모아서 자기를 했던 그 순간이 그날 가장 기쁜 날로 변한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기뻐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그게 나온 거야. 옥속에서 참여할 때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온 거죠.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실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놀라운 탁월한 전도의 그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말이 다른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말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던지는 세상 사람 속에 그 말이 전혀 다른 것이죠.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공은 바로 즉시 구원받는 그들인 거야. 그 감옥 간수들과 그 가족들인 거야.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해 나가시는 것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성이 아니라 나는 정말 또 힘들겠다. 이 두 녀석도 오늘도 엄청 힘들겠다. 막 그러고 나는 같이 막 하빈이는 막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고백한 거야.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할머니 모르지. 그렇게 예수님이 할머니 보내주셨어. 요새 누구 말을 듣는지 뭔 마다 다 예수님 해주신 거래.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미가 그 무대에서 그 가사가 자기 가사였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걸음. 왜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달리 뾰족한 것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이제 안 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한 것처럼 끄림직해. 내 마음대로 하고 나도.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있을 바에야 누가 안에 쏙 들어가자?
옥 속에 갇혀도 찬미하는 바울처럼 되자.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좀 어리석어 보여도 차라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갔을 때 사울이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뻤을까요? 아멘? 하나님 대체 뭐야?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에서 눈을 왜 뜨게 해?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시선에는 이 사람 위해서 어떤 일이 예비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신 하나님 일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사울과 신라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사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바로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이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기뻐 뛰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키지 않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순종할 때에 별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데 한 영혼이 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떤 영혼이,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서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일기를 썼다 그러더라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아들이 그날은 하루 놀아달라 그래가지고 일을 다 제치고 놀았는데 그 아빠 일기장에 오늘 하루 낭비했다. 아들하고 놀아주더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할렐루야. 요새 장로님이 저 따라다니느라고 할 일을 못하고 지금 그래요. 연극도 같이 봐줘야 되고 운전을 못하니까 다 따라하면서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 따라왔다가 또 뭐 심사 그것 올려야 된다 못 올려가지고 막 조금만 더 이거 좀 더 올리자. 이거 올릴 시간도 없잖아. 아내 기사 노릇 하느라고. 아이씨 오늘도 심사 하나도 올리지도 못했네. 마누라 따라다니.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빈이는 정말 할머니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 이제 가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나는 걔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몰라서 나 바빠가지고 그런데 뽀뽀를 해대고 막 사랑 고백을 하고 막 예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나이가 있어서 여전한 거야. 한 10시쯤 되니까 저 신랑이 나를 여기서 왜 안 빼주나. 저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조금만 더 하자고 하나. 막 원망스키 눈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그날 하루 엄마한테 있으니까 엄마는 그래도 오니까 또 맛있는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고추하고 파도 챙겨가게 하시고 그래도 또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너무너무 맛있다. 간만에 진짜 영환이도 엄마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그러고는 먹고 아이들도 모처럼 하승이도 맨날 누파만 놓다고 내가 가니까 일어나 이거 막 하라고 이거만 20번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이 진짜 좋아. 손만 잡으면 발당에서 궁뎅이까지 팔짝 일어나. 또 지가 궁뎅이로 팍 늘죠. 또 일어나. 이거 계속 하라는 거야. 이거 계속.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무슨 애가 힘이 그렇게 좋은지 남자라. 그래도 말도 못하는 그들에게도 충만한 하루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동시성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또 앞서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그게 주변을 갔는데 그게 항구단이 있더라고. 그게 항구단. 그게 뭐냐면 조선 시대에 하늘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던 한 200여 년 된 그 중국 건물 같대. 그게 그 조선 호텔 곁에 있는 거 나 몰랐어.
근데 그게 있어서 그날 가서도 이렇게 대적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앞에 또 보니까 하나가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또 막 쳐다보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여보 저기 정집사인데 저기가 이렇게 맞대. 그래? 그냥 그 빌딩이 예사로운 빌딩이 아닌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아래로 훑어보고 막 계속 막 빌딩을 보고 그리고 거기를 막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힘과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삶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는 동시성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인 것을, 야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챙기시는구나.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을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동시성으로 경험할 때마다, 또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직관에 보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성실하게 돌보시는지, 또 우리가 아버지 행하는 때로는 힘드는 그 일들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 것을 또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과 또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저희 사람들을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더 많은 감사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